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탈북 목회자인 하나목양교회 송혜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유가족인 고 이창현 군의 모친이신 최순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이신 박승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들과 함께 한국교회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그냥 모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제가 호칭을 창현 어머니라고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네. 창현 어머니께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지 벌써 이제 7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어떠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 4개월 후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되는데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세월호가 침몰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선내 방송만 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 선원들도 방송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출동한 해경도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왜 사찰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고 또 강제 종료시켰거든요. 왜 그랬는지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잘 살고 계시는가 안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마치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일상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좀 죄송스럽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이런 게 좀 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상황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문제랑 관련해서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 서한도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부모님들이 같은 심정을 담아서 각자의 얘기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저도 9월 달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그중에서 읽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님, 자식 잃은 부모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수학여행을 떠났던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않고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6년 반 동안 노력했지만 숨기는 자들의 힘이 너무 세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을 향해 피켓을 들고 노숙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촛불혁명과 세월호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임기 내에 진상규명해 주십시오. 코로나19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을 통해 코로나19를 관리하듯 세월호 진상규명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런 내용으로 보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 목사님 인권센터
센터장 맡고 계신데요. 또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집회도 참여하시고 돕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옆에서 이제 보고 계시고 또 이야기, 또 편지 내용을 들으시면 왜 아이가 죽었을까? 그리고 왜 해경과 해군은 구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정부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사찰하고 잔혹하게 억압했을까? 뭐 등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진도에서도 걷고 또 무명 그 옷을 입고 아이들 영정을 들고 걷는, 아마 영정은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들고 갖는 게 당연한데 부모가 자녀들의 영정을 걷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목이 메고요. 그리고 그 슬픔을 안고서 이렇게 거리로 또 그리고 또 고통당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들을 위해서 연대하고자 달려나가시는 그 부모님들 보면 참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이제 그런 마음들로 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정부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7년 가까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지금 이제 진상 규명 과정이 지금 6년 하고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8개월이 지나고 있죠. 뭘 지금 우리 사회자님은 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의문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조사와 이런 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몰 원인도 확답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재반 자료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벌써 이제 3년, 4년째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해군, 해경, 어떻게 보면 그 배와 관련된 그 소중한 정보 자료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여전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이제 국정원 이제 관계 책임자들과 만나서 자료들 약속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사참위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조사 과정으로 인해서 이게 소위 정보가 먼저 조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밝혀진다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좀 듣고 그냥 알아달라 뭐 이런 정도 협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함께 시민들의 입장을 사참위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이제 7년 전이나 뭐 1, 2년 후 정도만 해도 굉장히 중요했고 네. 전 국민적인 이슈였는데 시간이 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7년이 되고 8년이 되고 마치 이젠 뭐랄까 좀 얼렁뚱땅 넘어가고 옛날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진 않을까. 네. 뭐 그런 걱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청와대에서도 현재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데 피켓을 들고 있으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빼고 그냥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지겹다. 왜 여태하냐. 뭘 얻으려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끝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이것을 끝내야 되나. 항상 그게 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답답하게 저희들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흐른다는 게. 실제로 끝나려면 진실 규명이 돼야만 그게 끝을 낼 수 있는 건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시선들 알게 모르게 저희한테 강요하거든요. 그런 시선들은 좀 거두어 주시고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왜 그러는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7년 정도 지났는데 달라진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니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조금 이제 시간 관계도 있어서 송혜원 목사님께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이제 탈북민들의 생활이나 환경, 네, 어떤 인식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사 모셨는데요. 아주 너무 뭉뚱그린 질문이고 무식한 네. 질문이지만 네. 탈북민들 한국 왔을 때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이탈하고 나서부터 전 네. 과정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탈북민들은 가족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특히 명절 때 되면 뭐 대한민국 분들은 가족이 되니까 이제 명절날 다 이제 가족들 보러 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나마 교회가 이한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추석도 세고 설도 세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되고 나서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냈던. 근데 너무 또 조용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때가 가장 외롭고 가장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두려운 게 추석 지나면 누가 죽었다더라 이 말이 들리는 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 뭐 바래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추석날 젊은 28살짜리 뭐 대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강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게 추석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뭐 탈북민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저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건 또 우리 사회가 또 같이 기도하고 공유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성탄을 맞아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또 목사님 말씀에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데요. 네, 명절이나 이럴 때 가족을 이제 떠나온 네,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제일 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네, 또 그것 때문에 또 목사가 되기로 했고 네, 네, 그런데 또 본인과 또 그 교회는 일종의 또 울타리로서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사회 인식이랄까 그런 게 어떤 충분하시다고 보시나요? 약간 그 구제 사역의 일환으로 탈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은 가난해야 되고 탈북민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탈북민이 조금만 차를 BMW로 몰고 다니면 이상한 거고 탈북민이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10년, 15년 되면 이제는 집을 열심히 해서 저희 교회도 집을 사신 분들이 있고 대출 끼워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탈북민들도 대학을 다 졸업해서 초처럼 박사도 될 수 있고 이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제는 인식 개선, 탈북민은 어떤 구제 사역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제잖아요. 이건 통일이라는 어떤 한반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이들을 우리가 온전히 한국 교회가 그러앉지 않으면 여전히 구제 사역으로 가난한 사역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솔직히 우리가 통일 말만 하는 거지 탈북자는 비껴놓고 북한과의 통일만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염려와. 일종의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네. 그 탈북민은 힘들고 가난해야 되고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자기 삶을 살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럼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인식이 모자라는 이건 또 인권의 되게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탈북민의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 탈북하신 우리 시민들에 대해 보는 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도 전혀 그것과 다르지 않다. 아마 생각이 있다면 과거에 귀순용사 대하듯이 보았던 이제 초기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난한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꽃제비처럼 가난하고 헐벗은 이제 이웃.
그래서 귀찮은 이웃 사촌 같은 이런 그 인식을 갖고 한국 교회에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자매와 형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전히 2등 시민 취급을 하고 있다면 우리 그 목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우리 여전히 정복자적이거나 흡수 통일을 뭔가 이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탈북민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연변과 중국 쪽에서 주로 이제 탈북민들 이제 돕는 이런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이제 도와준다, 동정심, 시의 차원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 나의 자매와 형제에 대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귀순종사 대하듯이 또 내지는 가난한 귀찮은 그 이웃 사촌 찾아온 것처럼 대하는 이런 그 사고를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용어가 있잖아요. 조선족, 고려인, 탈북민. 그래서 이미 우리와 다른 존재로 이미 이 이름을 붙여놓고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2등 시민 취급하고 있는 이 멸시감 내지는 그 차별 아마 이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요. 2등 시민 취급하면서 알바비 하며 떼먹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서울 말씨부터 배우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걸 탈북민이라고 하는 걸 감춰야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그 높은 벽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허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탈북민 역사가 이제 많이 이제 20년 제가 대한민국 온 지도 한 1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 1, 2년 요 근래 3, 4년 자료를 보면요. 이게 그 남북 하나재단이나 통일부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20대, 30대 젊은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0대부터 30대의 비율이 현재 다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탈북자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젊은 세대들의 이 세대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예를 들어 아까 꽃제비 시각, 불쌍함의 시각, 예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있지만 어떤 동정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너희는 통일의 일꾼으로 정말 이들이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여전히 이제 이게 조금 막말로 좀 이상한 약간 교회 왔으니까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얘는 젊잖아요. 나가서 차라리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또 그리고 사회에도 또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내가 그거 받아서 열심히 살지.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런 취급까지 내가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젊은 탈북민들은. 한국교회가 좀 여기 나와 있는 33,000명의 탈북민들을 품어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통일의 어떤 것들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만들어낸다면 정말 이 사회에 아무래도 앞장설 수 있는 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법률적인 어떤 개혁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어떤 도움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나 차가운 어떤 시선 이런 부분들로 얘기가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창현 어머니께서도 혹시 그런 이제 뭐랄까 세월호 유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랄까 차가운 시선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나요? 저는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노란 옷도 입고 다니고 세월호 유가족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은데 저는 드러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수학여행 갔을 뿐인데 그렇죠. 예, 하루 아침에 그 바다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한 이 상황을 전 국민이 지켜본 건데 그냥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해결이 될 때까지 진상규명이 되고
이 책임자 처벌과 이 안전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스템, 안전사회 구축이 될 때까지 저는 세월호 육아죽임을 계속 밝히고 꾸준히 그런 하나의 운동인 것 같아요. 세월호 네, 맞습니다. 운동을 계속 네.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머님이나 그 유가족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그냥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다른 입장을 좀 대변하자면 마치 유별난 것처럼 그리고 네. 너무 정치적인 이념적인 구분으로 좀 보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것 같은데요. 목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 것 같나요? 한국교회가 세월호 같은 사안을 그렇게 좀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뭐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함께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같이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창현 어머님도 그렇고 많은 지금 이제 세월호 그 참사 겪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해요.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아직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그 교인들의 그 차가운 시선, 이제 그만해. 그리고 이제 잊어버려. 이 말들이 나름대로 그 위로 차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들한테는 그건 정말 비수 같은 말입니다. 어찌 자식을 잃고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묻어둘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점점 싸늘한 시선으로 바뀌면서 많은 가족들이 교회를 떠났죠.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가짜 뉴스도 많았습니다만 초기에 한국 교회가 쏟아낸 그 막말 있죠. 그 모 목사님은 우리를 징벌할 수가 없어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라고 하는 막말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제주도로 비싼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서 이 난리를 내느냐.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냥 경주 불국사나 갈 일이지. 이렇게 그 막말을 하고 그리고 뭐 왜 광화문에 와서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는 이런 그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 목사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끄러워요. 말은 그 사람이 그 막말을 했는데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그 일반 시민들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이런 정말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함께 품고 갈 때만이 우리 교인들도 스스로 참된 우리 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만족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소위 선교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러하지 못합니다. 정말 오늘 한국 교회 누구의 이웃인가라고 이야기했으면 정말 한국 교회는 정말 누구의 이웃이 되었나요? 지금? 정말 묻고 싶어요. 저는 한국 교회는 지금 아무에게도 이웃이 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같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오늘 이 짧은 시간으로 뭐 다 얘기 나누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이야기를 더 들었으면 하는데 좀 시간 제한상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차별받고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리고 성경에서도 신원하는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원하시는 거 있을까요? 제가 대놓고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란다. 좀 이런 탈북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랄까 그런 입장들을 좀 송 목사님부터. 네. 저는 사실 제가 16년 전에 처음 대한민국 왔을 때보다 그때는 북한 선교부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어떤 한 개 특정을 지어가지고 선교를 이렇게 하고 약간
분리 이렇게 시킨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북한,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태국, 동남아 이런 식의 하나의 어떤 것이었다면 지금은 각 교회마다 통일선교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서 통일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그 안에서 많이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구제사역에서 어떤 조금 변화되는 인식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1인시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한 몇 년 됐으면 6년 전에 6년이나 7년 전이었는데 방송국에서 그날 특정 어떤 거를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탈북민을 이제 겨냥을 해서 어떤 요 양천 경찰서에 잡혔는데 여기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북한에서 의사였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밥솥을 훔쳐서 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당황했던 게 하성시에 사는 탈북민들이 뭐 술집에서 2차, 3차 노래방을 뛰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막 그 동네 아줌마가 탈북민 여성들 여기 와서 우리가 불안하다, 우리 남편 뺏길까봐 이런 이야기가 공중파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민이 내 옆에 사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통일이 되겠냐는 거죠. 내 아파트가 탈북민 어떤 게 그 학교가 들어오면 아파트가 비싼 값에 안 팔릴까봐 막 힘들어하는. 과연 이게 그런 인식 개선이 과연 어느 만큼 돼야 되냐.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 개선이 이 방송을 한 번을 통해서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정말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한다면 바꿔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교회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현 어머니께서 좀 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누구의 이웃이었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저버린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미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끼리만 자기들의 성을 쌓는 데만 열중하는 게 교회라는 것을 참사위에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좀 그래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기독교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입술로 하는 기도보다 발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보면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면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억눌린 사람들이 있는 현장,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될 수 있을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고 그다음에 한국교회는 너무 높은 데 있어요. 이미 너무 높아져 있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인식하는 그런 시선처럼 그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네 이웃이 되어줄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묻고 접근하는 태도는 그거는 진실성도 없고 가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더 내려와서 낮은 데로 더 내려와서 정말 그 아픔 당하는 사람들과의 눈맞춤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네. 목사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또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현장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랄까 마음만 있고 또 늘 뭐랄까 미안함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창현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자기를 건물을 세우고 자기 교인들 세우느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주님의 몸이 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본령을 잊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 있죠. 물질적으로 이례적으로 돕는 건 잘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 일에는 참 관심하지도 않고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시해하는 건 순간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내가 그 아픔을 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부끄러워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회개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그 고난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참 많고 또 쉽게 찾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창현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이들 옆에 한번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셔서 손 잡아주고 같이 울고 그리고 가서 그 마음 아픈 걸 함께 들어준다면 거기서 뭔가 길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강연 한번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네. 문제로 접근해야지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그런 자세로부터의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잘 또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간 때문에 저희가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겨워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이웃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화려한 성탄의 불빛에 가려진 이웃들의 그늘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국교회로 인해서 모두에게 기쁜 성탄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